가룟 유다가 자청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밀약을 하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평안하십니까? 입을 맞추고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그처럼 추악하고 그처럼 유선적이고 그처럼 더러운 입맞춤이 없을 것이에요. 자신의 선생을 팔아넘기는 그와 같은 일에 왜 유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유다 마음속에 자신의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만한 사람, 그가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가 보아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앉은 병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역사를 그는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하는 이런 역사를 그가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됐으면서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럼 처음부터 그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꿈, 이루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그들은요, 이 길이 예루살렘 성으로 행하는 길이고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더 높냐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고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만 배반을 하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룟 유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소원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같은 출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져야만 할 것으로 여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고 이제 나도 내 꿈을 이룰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왕 될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이 아마 가룟 유다에게 오고 갔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바쳐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왔는데 이제 눈앞에 목전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나를, 예수님을 따라온 나 같은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구나.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든지 부활한다는 얘기든지 이 말씀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자신이 내가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속에는요, 항상 저울질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어느 것이 내게 더 이익인가?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올 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그들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울질하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얻을 이익과 내가 드릴 희생과 저울질하여.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저울질하는 신앙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와 같은 기회가 와요.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저울질해 볼 때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지금도 더 할 수 있지만 그 꿈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 꿈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 꿈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완고함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들 수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가 떡을 찍어서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떡을 찍어서요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 없을지 몰라도 가룟 유다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알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에게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는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것이 너의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그것을 돌이키질 않아요. 끝까지 자신이 생각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떡을 받고 난 뒤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도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그 완고함 때 사탄이 틈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없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요, 항상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더 달라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 목적,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크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완고한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끝까지 주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요구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내가 완고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 고집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과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은 형제처럼 자매처럼 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을 몰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이 일을 그냥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다가 배반하고 팔아먹고 있구나. 유다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쳐서 떼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제자가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답게 제일 앞장서서 먼저 용감하게 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그 종의 길을 붙잡아서 다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검을 들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싸움을 싸우려고 덤비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몇 절 앞에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밤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행동은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그의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놓고요, 실제적으로 딱 그것이 부딪혔을 때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50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와 같이 결단하고 싸웠는데 결과는요, 다 예수님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결단, 사람의 결심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결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힘까지 내가 최선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의 힘의 한계를 알아요.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려 할 때 약한 부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 힘센 것으로, 더 강한 것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 분란이 자주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것을 보면요,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마음 모아서 그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수가 계획적으로 악한 세력과 손을 잡고 분란을 일으켜요. 그것을 시작합니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대항하는 그 사람들이 그 대항할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붙잡는 세력들, 지금 잡으러 오는 세력들이 너희가 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12영이 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들을 무찌를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12영도 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무리들만이 아니라 로마의 전 세력까지도, 세상의 모든 세력까지도 진멸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 자체로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것은 I am이라는 뜻이고 아주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에고 에임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성을 드러내는 그 선언을 할 때 요한복음을 보면 그를 잡으려 나왔던 자들이 땅에 전부 다 꼬꾸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내 결단, 내 의지로 섬기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가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아브라함 링컨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계속 그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귀에 박히도록 말했어요. 너는 유명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귀에 박히듯이 말했어요. 링컨이 이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는 정말 성경을 항상 손에 들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내왔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링컨은요, 그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길을 보고 말씀 안에서 그의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링컨에게만 그와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경의 말씀은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지, 그 같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팔게 되어 있어요. 배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가려고 하지만 내 결심, 내 결단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말씀으로 비춰보고 말씀에서 거듭나고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말씀에서 우리를 지적하고 말씀이 우리를 찔러댈 때 거기에서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